다윗의 그런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시를 지었나 하니까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원수들의 그런 손과 이 사울의 손에서 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지난 모든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 지었던 시가 시편 18편의 그런 시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시편 18편 31절에서 36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참 우리가 한 번씩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시로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시로서 이래 지은 것이 오늘 읽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 자체가 한 13분, 14분 이래 남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 한 해를 돌이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특히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한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한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또한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좀 끄시고 우리 회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또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그 새해에 우리 표가 더 큰 은혜를 누리자 하는 것이 이 표로 정했습니다. 2019년은 이 회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복을 그렇게 허락하신 그런 한 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나간 한 해를 감사하면서 또한 보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2020년에는 우리 표와 같이 더 큰 은혜를 누림으로 또한 더 큰 풍성한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물론 이 은사지만은 더 폭넓게 하면 뭐냐? 이 큰 복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올해에 어떤 복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의 그런 주제로 이렇게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세 가지 영역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한 가지도 소홀함이 없이 이 세 가지 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복된 삶을 누리고 또한 복된 삶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이오에게 정말 이 사도 요한 자체는 정말 이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는가 하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 자체는 어떤 복인가 하니까 바로 이 가이오가 누리는 개인복을 이야기해요. 이 개인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 이 개인이 이 충만한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이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개인적인 복 자체를 두 가지로 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니까 하나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영혼이 잘되는 복을 축복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범사하는 일이 모든 것이 잘되고 건강의 복도 누리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탁 나눠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어렵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있냐니까 정말 네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복 자체는
특별 은총의 그런 복이에요. 이 특별 은총의 복을 누리라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리고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는 이거는 뭐냐니까 일반 은총의 그런 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올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려야 될 복이 뭐냐? 특별 은총의 복도 누리고 일반 은총의 복도 분명히 누려야 돼요. 이 두 가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특별 은총의 복과 일반 은총의 복을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 구분을 한 거예요. 일반 은총의 복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일반 은총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일반 은총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하는 그런 복이 있죠. 이 모든 복은 일반 은총의 복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의 복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일반 은총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일반 은총의 복만 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복에만 만족하고 그 복만 누리게 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버려요.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복이 어떤 복이냐? 그게 특별 은총의 복이에요. 그게 어떤 복이냐? 네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성도들이 일반 은총의 복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있죠? 이거를 제약시해도 안 되고 이걸 갖다가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단지 그것에만 매여 있다 그러면 그게 죄죠. 그것에만 막 이렇게 몰두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으면 그건 나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죠. 이런 복들은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복만 누리면 안 되고 이 복은 당연히 누려야 돼요. 당연히 누려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복을 누려야 되는데 영혼의 복을 누려야 돼요. 이 영혼의 복을 두 가지를 누려야 여러분들 개인 자체는 행복한 여러분들의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뭐냐니까 이 일반 은총의 복은 여러분들 잘 알죠? 그건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계속 구하면 돼요. 일반 은총의 복 있죠? 특별 은총의 복 있죠? 이거는 상당히 다양해요.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떤 복이 이런 복이 있냐? 그건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좀 나오니까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특별 은총의 복을 누리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게 이제 좀 문제란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누리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특별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 은총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형성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을 누려요. 그래서 성경의 그런 이 특별 은총의 복은 교회 다닌다 해서 또한 이 직분을 받았다 해서 또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해서 다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만 그 특별 은총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 있죠. 이 마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가 형성이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 작년에는 일반 은총을 많이 누렸죠? 그런데 참 비참하게도 특별 은총을 못 누린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냐?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이렇게 이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특별 은총을 누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올 연말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2019년도 감사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특별 은총 자체를 받으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영혼이 소생돼야 돼요. 영혼이 소생돼야 돼요. 이거는 뭐냐니까 오늘날은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교회는 다니는데 영혼에 관한 소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고 어떤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다 하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이 영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하느냐? 육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영으로 하는 것하고 육으로 하는 것 차이가 뭐냐? 영으로 하면 소성된 영혼에 의해서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봉사가 되고 주님 앞에 헌신이 되죠. 하나님 다 받으세요. 다 받으시고 또한 뭘 주시느냐?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 그 영혼에 잘 되는 복을 누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뭐냐? 정말 내가 자신을 딱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가 영의 소욕이 많았느냐, 육의 소욕이 많았느냐, 이걸 구분해 보면 대번히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약 육의 소욕이 51% 정도만 돼도 영적인 신령한 복 자체를 누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 육의 그런 소욕 자체는 영적인 것을 수용할 수 없고 사망이나 헛된 것이나 쓰잘데없는 그런 것들만 수용할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올해는 정말 이 일반 은총의 그런 복도 누리게 되면서 이제는 특별 은총의 복도 저에게 풍성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뭐냐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육에 속한 그런 성정들을 죽여나가야 돼요. 버려나가야 돼요. 성경에도 다 그래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영에 속한 생각, 영에 속한 마음, 또 영에 속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간구하고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육의 소욕을 버리면서 영의 그런 따르는 영 있죠. 영혼이 소성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면서 어떤 형태가 되어지는가 하니까 정말 신비한 것들을 경험해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달리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 너무 신비하죠.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영혼의 소생이라는 것은 육의 성정이 많을 때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육의 성정과 이 영의 성정이 한 50%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뭘 해야 되는가? 의지적으로 영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로마서 8장의 권면처럼. 그래서 육의 그런 생각이 오면 육의 생각을 잘라버리고 정말 영의 생각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 단계예요. 그러면 영혼의 소성보다 뭐 되느냐? 더 풍성한 정말 영의 그런 이 복 있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뭐냐? 육의 일반적인 복을 누리는 것도 기쁘죠. 기쁜데 이게서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 자체가 형성되니까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되고 즐거움이 배가 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이 있죠.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단계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단계예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이 주님과의 동행 이러면은 더 많은 이 큰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려요. 주님과 동행 자체는요, 말은 너무 쉬운데 이것이 실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거는 간단하게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산 24시간이나 하루에 그런 일정을 딱 보면서 정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았느냐? 안 그러면 순간순간 내가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회상하고 살았냐?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왜 영성이 다 다운됐느냐?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고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이 문제예요. 지체들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자기 자신의 그런 영혼 상태가요. 너무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걸 시도했지만 예배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 옛날에 그 몇십 년 전에 큐티를 했을 때 그때 되게 좋았는데 한번 해볼까? 큐티 자체가 안 돼요. 자체가 안 돼. 왜 안 되는가 하니까 늘 세상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 내 영혼의 상태는 영혼의 소생과 영을 따르는 것과 주님과 동행 자체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건 못하고 의문이란 건 죽은 말씀이에요. 이론적인 말씀, 율법적인 말씀밖에 수용 못해요. 즉 율법적인 말씀이나 의문의 그런 말씀은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는 거나 똑같고 이단들이 성경 읽는 거나 똑같고 율법주의자들이 성경 읽고 이렇게 막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의 그런 복 자체는 누릴 수 없다는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개인이 이제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런 좀 아시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육신적인 복은 대체로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누리면 좋겠죠. 문제는 뭐냐? 영혼의 복 자체가 너무나 빈티가 나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뭐냐? 육신의 복 자체도 더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냐? 빈티가 나는 거 있죠. 그런 영혼의 그런 복 있죠. 그것을 이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려야 될 복이 어떤 복이냐? 그거는 뭐냐? 복된 교회가 회복되는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아이고 이 복을 많이 받으라 해놓고 막 교회가 복된 교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죠. 교회가 복되게 되고 안 되고가 내 행복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딱 만드실 때 뭘 주시느냐? 생각하는 동물이면서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인문학자들이나 인간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이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것 자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는 뭐냐니까 생각하는 거.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뭐냐? 사회적인 동물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생각하는 거는 좀 놔두놓고 인간이 가진 사회적 속성이 있죠. 이 사회적 속성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개인적인 복 있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영혼의 복도 누리다 보니까 개인은 행복하죠. 인간이 가진 사회성 때문에 자기 개인은 복을 누려도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인간이 가진 사회성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이거와 같아요. 세상 나가 돈도 잘 벌이고 인격적으로 잘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는데 집에만 가면 늘 싸운다, 그죠? 집에만 가면 늘 다투고 자식들하고 다 다르다. 그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안 하겠습니까? 행복 안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복을 누려야 되지만 무슨 복을 누려야 되느냐? 복된 교회가 회복되어야 회복되는 만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이와 같아요. 가정이 행복한 만큼 내가 행복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가정만 좀 행복하면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냐? 가정만 행복하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행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교회 소속이에요.
가정,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정하고 이 교회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연관관계에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몸과 지체라 그래요. 그러면 떨어질 수 있습니까? 못 떨어집니까? 못 떨어지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그런 복만 많이 받았다 그래가 절대로 행복을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끼노 하니까 우리가 가진 사회성 때문이고, 또 우리는 특수하게 어떤 사회성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개인은 이렇게 행복해도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행복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복된 교회의 회복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이 복된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자, 이거는 뭐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제시한 개인의 복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면요, 개인의 복에서도 한 가지 복만 있으면 그래도 막 제법 그대로 살아가요. 왜?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일반적인 복은만 안 되고 영적인 복, 영혼이 잘 되는 복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요, 요것만 있어도 안 돼요. 요것만 있어도 고통스러워요. 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다?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교회하고 관계없이 잘 살던데요, 편안하게. 그 사람은 뭐냐니까 교회에 참석은 했지만 아직까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과 연결된 상태는 아직 아니에요. 연결된 상태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하고 이 자기 자신하고 행복이 연결되어 있어서 고통스러워가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회복된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교회예요. 절대로 완성될 수는 없어요. 완성될 수는 없고 완전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되어져 나갈 뿐이지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하고 복하고 어떤 상관이냐? 자, 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그 몸된 교회가 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자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란 것은 뭐냐? 우리의 잃어버렸던 행복이에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런 행복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누구를 통해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채워지면서, 교회만 채워집니까? 각 지체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지죠. 그래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하니까 개인의 복이 있을 때는 만약에 이 수치로 따르자면 한 100 정도의 복 가지고 막 즐거워한 거예요. 즐거워했는데 이제 정말 복된 교회가 회복되면서 누리는 복은 뭐냐? 개인만 있으면 만약에 이런 100 정도를 누렸다 그러면 이거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1000 정도의 그런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죠. 형성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신비한 것들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교회에서 인간적인 기쁨만 누린 거예요. 그냥 예배 참석하고 막 이래가 막 예배 마치면 밥 먹으러 가자, 차 마시러 가자 하면서 이야기도 뭡니까? 세상에 싫다가 뭡니까? 잘 가자 이러다 보면 가만히 보면 세상에 친묵자한테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은 거의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심지어 영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요, 붙이 나면 안 돼요.
왜 붙이놓으면 안 되니까 혼자 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동무가 없어서. 좀 영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같이 육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교회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그룹 한다, 이 교제한다 붙여놨지만 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정보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더라도 뭐냐, 이러다 보니까 1년 지나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손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되면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에서 인간적인 기쁨만 누리던 것이 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인위적인 평강 있죠? 평강만 누리던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순된 인간의 의 가지고 막 자랑하고 있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게 뭐냐? 모순된 의, 인간의 의만 누리게 되던 것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돼요. 이런 것들이 확 열리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설교를 듣고 막 이랬는데 이 들은 설교들을 보니 막 설교를 들었죠. 듣는데 중요한 거는 설교라는 거는요. 설교하는 사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러간 사람들이 남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우치지 못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심지어 구박까지 하고 핍박까지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 자체는 두 가지가 맞아야 복이 돼요. 하나는 전하는 사람이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육으로 아무리 받아봐야 육으로 들어봐야 소리는 들리는데 그 말씀 자체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왜 되느냐? 교회가 회복되게 되면 어떤 것을 느끼느냐? 율법적이고 이론적인 말씀만 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분이 억수로 좀 참참할 때는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을 딱 하니까 위로가 되거든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아무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단지 없어질 위로예요. 하늘로부터는 위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적이고 이론적인 말씀만 누리던 것이 뭘 누리느냐?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그런 신비함이 상실된 그런 교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좀 앉아있는데 보니까 세상 서클이나 비슷한 거예요. 분위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의 영적인 신비함 자체가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이거는 우리가 결단한다 그래서 2020년에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완성되어서 나갈 뿐이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수준을 이야기하면 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상태라는 것은 뭡니까? 희망적이에요. 왜? 이루어질 게 더 많으니까 앞으로. 너무 얻을 게 더 많으니까 더 희망적이에요. 그럼 그것을 회복해 가면서 지금 이야기한 이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이 계속 설교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를 회복되게 하시고 매 새벽마다 거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제시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일하시는 것 자체를 느껴요. 너무 신기하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 신령한 꼴을 먹게 돼요. 여러분들 음식 맛있게 먹으면
너무나 이 배가 든든하게 좋죠. 그런데 영혼이 든든하고 이런 걸 느껴요. 뿐만 아니고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이 영혼의 꼴을 먹게 됨으로써 영혼의 기쁨과 만족 자체가 무언가 비로소 경험하게 돼요. 또한 무엇을 경험하는 줄 압니까? 생수를 경험해요. 생수. 주님의 말씀은 생수예요. 생수를 경험해가지고 뭐냐?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개인적인 복은 아주 중요하고 이건 누려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복 자체가 닫혀져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인간적인 공동체나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아주 미세한 복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야 돼요. 그걸 복으로 알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처럼 하나씩 회복되게 되면은 뭐냐? 개인적인 복 자체는 기초였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구나. 그 쉽게 이야기하면 얼라들이 먹는 이 뭡니까? 그 이상한 이 벌레 같은 그런 이 과자 있죠. 그거 먹고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거구나.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회복된 그런 교회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 전한 이것을 앞으로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뭐냐? 우리 모두 다가 2020년에는 정말 2019년도에 누리지 못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는 어떤 건가 하니까 이거는 뭐냐? 복된 헌신의 회복이에요. 이거는 뭐냐? 헌신의 복이에요. 헌신의 복 하니까 교회 일 많이 하라는 것보다 일하죠.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복된 헌신이에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헌신 말고 복된 헌신이 회복되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때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의 복, 충만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이 복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 남편이 돈도 잘 벌이고 자식들도 말 잘 듣고 또 하는 일들 자체가 좀 잘 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개인적인 그런 복.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 하는데 또 보니까 비교를 또 해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러니까 개인적인 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새는 교회가 하도 너무나 처참한 교회들이 많아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우리 노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은 이거는 뭐냐? 개인의 복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행하거든요. 너무나 불행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건 그런 것 없이 그래도 온전한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 안 해도 그럭저럭 이렇게 그런 걸 향해 나아간다면 다 좀 괜찮은 사람이죠. 문제는 뭘 느끼느냐?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뭘 느끼는 거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가치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 이래가 일거를 대죠. 그 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옛날에는 돈이 벌다 보니까 돈을 벌고 이렇게 집도 사고 또 이사 가고 이러니까 그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 자체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가 이런 거 있죠. 내가 무슨 자식 키우는 기계가 이런 거 있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가치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행복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을 느끼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존귀함의 문제예요. 이 존귀함의 문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다?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왜 존귀하게 만들었나 하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두 다 존귀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조상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존귀함이 무너진 거예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비참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마귀하고 똑같은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외모는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육의 성정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아픔을 모르고 이 세상적인 복이나 이런 복이 있으면 그가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냐? 교도소 있으면서도 신분이 다릅니다. 계층이 달라요. 아니, 영화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도소 딱, 그러니까 전부 직급이 다 다르죠? 자는 데도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화장실 옆에 자고, 어떤 사람 좀 떨어지가 자고, 뭐 이렇겠죠? 그러면은 이 뭐와 같은 거니까, 여기서 존귀함 자체가 상실되는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서 좀 나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행복하다 이런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개인적인 복도 누려야 행복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형성되면서 개인적인 복에서 이렇게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복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참 행복 자체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연말이 떡 되고 이런 감정을 느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가 오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노?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니까 실상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상을 깨닫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냐? 아, 이 두 가지 복 있죠. 개인적인 복과 이 교회의 복도 이 정도 됐는데 뭔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존귀함이 상실된 거예요. 내가 존귀함이 상실되어져 버리면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해지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죠? 이건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거는 뭐냐니까 아주 가치 있는 일 있죠.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면 이것 자체가 회복이 돼요. 왜냐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래 탁 보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해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는 것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죠. 그래서 정말 이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자체는 자기의 존귀함 자체가 회복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의 그런 존귀함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은 어떤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건 아주 해답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이에요. 하나는 뭐냐니까 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주님의 지상명령은 뭐냐? 복음의 일과 또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일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일은 바로 뭐냐니까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 일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서 이야 내가 행복을 위해서 이제 직장 다 그만두고 이거 참여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라는 이야기 아니고 빌립보서에 보면 뭐야? 너희가 지금까지 무슨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죠. 직접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의 일을 하는데 무엇을 이렇게 공급했다? 물질을 공급했다 그 이야기.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마음이 들어져서 참여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마음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종기 자체가 이 아주 이 가치 있는 복음의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존귀함 자체가 되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행복감을 갖게 돼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요게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걸 어떻게 풀이했냐? 이 에베소서 당시에 여러 계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여러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계층인데 그때 계층에서 이 목사는 끄트머리에서 한 칸 위에 있어요. 목사님의 교사니까 무슨 말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 어떤 직분이냐에 따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직분에 따라 관계없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전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이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는 거 있죠. 정말 교회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 이거부터 문제여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뭐가 우리에게 되살아나느냐? 존귀함이 되살아나요. 교회 세우는 일은 왜 중요하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만큼 교회 세우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복된 그런 헌신의 회복이 있죠. 이 회복 자체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정말 우리의 그런 행복감, 정말 이 누리는 그런 복 자체가 더욱더 정대되어져 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이제 정리할게요. 2020년에는 목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아까 이 사도 바울이 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는데 모든 것을 보여줄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에는요,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행복은 천국 가야 완전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온전해가는, 충만해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편협한 그런 복이 아니고 세상 사람만 누리는 그 복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이 개인적인 그런 복 있죠. 그 다음에 정말 이 또한 복된 그런 교회의 복 뿐만 아니고 존귀함의 그런 복 있죠.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누리면서 정말 그 복이 충만해서 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